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이름을 드신 주의 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 불러 모아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만세전에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단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함께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잠잠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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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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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주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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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18번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원근 각처에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발걸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주님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빈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한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소원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땅 사는 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균형이 깨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이 결코 바이러스로 인해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마다 죄 백성들 예전처럼 가득히 모여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상을 평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의 위협 물리쳐 주옵소서. 아직도 고통 중인 많은 나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의 위협이 다 물러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그 예전의 소소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교회에 속한 죄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둔 죄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치유해 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셔서 저들에게 귀한 탤런트 많이 주셨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껏 주의 나라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마음껏 주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터럭 하나도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 온전히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함께 이 예배도 흠향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많이 등장했던 그런 수필 중에 안톤 슈낙이 쓴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그 수필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슬프게 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슬프다고 여겨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잊혀지는 게 엄청 슬프다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거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잊혀져 간다면 이보다 비교할 수 있는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로애락이라는 이런 네 가지 감정을 주셔서 사람다운 삶, 풍성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화날 때도 있고 또 좋아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점점 조금씩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감정이 어쩌면은 슬픈 감정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슬픈 감정도 마치 사치스러운 액세서리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한번 조금씩 맛배기로 맛보려고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감정도 아주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그 슬픈 거 골라보면서 휴지로 눈물 닦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슬픈 거 세상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는 만나기 싫지만 그래도 남의 슬픔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조금씩 느껴보면서 오히려 그 슬픔을 통해서 자기 희열을 느끼는 그런 그 슬픔은 진짜 슬픔 아니고 가짜로 사치스러운 액세서리 같은 슬픔이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많은 기쁜 것만 좋아할 그런 이유도 없고 또 맨날 화만 내는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 슬픔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도 이 슬픈 마음은 많이 필요한데 근데 언제 필요한 거냐? 오늘 본문에서
왜 인생 속에서 슬픔이 필요한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날마다 우는 선지자야. 사람들이 볼 때마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그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사실 예레미야라고 해서 눈물을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눈물 안 흘리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려고 입을 꽉 담아 버리려고 노력한 적도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도 울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조롱도 당하지 않고 굳이 사람들에게 핍박도 안 당하고 침뱉음도 안 당하고 입 꽉 다물어 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고, 성도가 입을 꽉 다물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닫혀지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사명을 입을 열어서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 감당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눈 감아버리고, 또 안 들은 척하고 귀 닫아버리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인 양 입을 꽉 다물어버린다고 해서 성도가 참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 주실 때, 선택해 주실 때 이미 이 땅에 나가서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사명을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만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처음 보는 사람들조차도, 어쩌다 스친 사람들조차도 예수 잘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 보면은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게 있도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배고픔 때문에 어디 가갖고 샌드위치 사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갔다 와갖고서 예수님한테 이거 햄앤에그 치즈 샌드위치니까 좀 드세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줬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자들 생각은 예수님 누가 와서 뭐 드실 걸 좀 드렸나 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음식 먹어서 기분 좋은 거 나도 알지만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던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배고픔도 잊혀질 만큼 기쁨이 넘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데, 세상에 재물이 가득 채워질 때 느끼는 기쁨보다 이 기쁨은 더 큰 기쁨이야. 그리고 내가 건강해져서 만나게 되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 그게 복음 전하는 기쁨이고 사명 감당하는 기쁨이야. 오늘 예레미야는요, 왜 슬펐느냐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가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외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만 척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은 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미 멸망당한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더 강렬하게,
더 슬픔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환상을 보여줬냐면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폭망해 갖고서 그냥 예루살렘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도록 아주 그냥 평평한 그런 바위덩어리 같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그냥 모조리 무너져 버리고 피가 무릎팍까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갖고 홍고원하게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고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는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 강렬했고 또 간절했겠습니까? 주여, 이 백성들이 좀 하나님 말씀 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갔으면 하고 그렇게 강렬히 외쳤는데요. 이 백성들은 그렇게 들어먹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은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어디에요? 먼 땅이 바벨론이야. 바벨론 끌려가서 그 속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면 바벨론까지 끌려가 갖고서도 외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시온 땅에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 그러죠. 시온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 중에 왕이 계시지 아니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런 외침이 그 바벨론까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렇게 외쳤냐면 자기네들 잘못은요 손끝만치도 헤아리지 않고 끌려가면서 내내 끌려가서도 내내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째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 심히 먼 곳에 끌려올 수가 있겠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그런 외침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 보여지는 그 먼 땅에 끌려가서 외치고 있는 이 한심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자기가 한번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먼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그들이 무슨 말하느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다.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대답은 내가 그들 중에 없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느냐? 그들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지금 외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이제 멸망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다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헛된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헛된 것들 오직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먹지 않았어요. 말할 때마다 때리고 말할 때마다 조롱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 즐거움을 파괴한다고 정말 우리말로 하자면은 한 신나는 판을 깨는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이제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입을 꽉 다물어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가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말 안 하고 살아가면 좋은데요. 또 이 마치 그런 거에 비교하면 좀 거북하지만은 이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훈수 두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옆에서 그냥 욕 먹어가면서도 그 아슬아슬하게
그 실수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냥 훈수 두지 말라고 한쪽 편에서는 자기가 다 이길 것 같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도 고고 그래가면서 손가락으로 그 잘못 놓은 바둑을 자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쌈나게 만들고 그런 경우를 덜어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입을 꽉 다물고 당장 내 백성이 죽어가는데 아무리 때린다고 또 조롱한다고 핍박한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외치는 거예요. 또 외치면 또 조롱하고 또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당장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이 사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의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 안 듣는데 그 결과를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끌려가갖고 바벨론 가갖고 그 종으로 살아갈 거 내가 다 봤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모르고 있어. 우리는 이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대해서 부모는 참 저길 끝에 만나게 될 후회와 고생살이를 우리는 어렸을 때 딱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귀에서 그냥 피가 쏟아지도록 바가지를 긁는데도 잔소리를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한참 동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생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요, 그럴 때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이 시절에 조금만 고생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그냥 정말 우리 말하는 꽃길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이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잘못 사용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슬퍼하지만 아무런 방침이 없는 거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은 눈물이야. 그래서 어머니는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게 되고, 그래서 사명자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은 다하였으나, 그러나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도 다 지나가 버렸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거는 농사 짓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은 얻지 못한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추수를 열심히 해야 될 때 추수를 해야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도 못 먹어요. 다 썩어버려, 달린 채로. 그리고 그 추수할 때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해서 거두어드리고 곡관에 잘 채워놔야지, 게을러 갖고서 그거 안 거두어드리면요, 그건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여름까지는 이스라엘에서는 그저 5월 달쯤에 추수하고 여름까지는 쭉 추수를 하는데, 여름 좀 늦은 추수를 할 수 있지만 여름도 다 지나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썩어서 못 먹어요. 비도 오고 또 그러다 또 마르고 그러면 곡식이 남겠어요? 살아남겠어요? 그러면 썩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때가 이르렀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선지자들이 많이 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40명이나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선지자, 대소 선지자들이 40명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다 유다 백성들에게 귀에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끔찍도 안 하는 거야.
구원의 때를 놓쳤도다.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는 때에 정말 그 구원을 잡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참 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경우야. 참 좋은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인품도 좋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만 안 믿어. 딴 거 다 좋은데. 우리는 흔히 그럴 때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딴 거 다 좋아도 예수만 안 믿는 거는 딴 거 다 못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땅이 끝나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그런 성도들하고의 삶은, 이거는 그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그 관계지요. 그 영혼을 잇대어 사는 사람과 이 땅의 찰나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은 훨씬 더 큰 그림도 그리면서 살 수 있고, 자기 혼자 좋아서 사는 그런 삶보다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더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의 때를 놓치는, 자꾸만 구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같은 나라는 그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큰 나라 무슨 큰 나라마다 뭐 다 비슷하지만은 그 큰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일본이 침략한 것 같은 그런 식의 침략은 안 합니다. 사람도 필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굳이 뭐냥 로마군을 갖다가 잔뜩 풀어놓고 또는 바벨론 군사를 이스라엘에다 가득 채워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고 뭐 속박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침략을 하기 전에 3번, 4차까지 침략을 해요.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 1차, 2차 때도요,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돈만 받아가요. 그 금덩어리 뭐 300kg, 400kg, 은덩어리 200kg 요것만 주면 우리 군사 다 끌고, 여기 군사 대군을 거느리고 온 돈은 줘야지.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던 금으로 만든 제기들, 은으로 만든 제기 다 걷어다가 주고 바벨론군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들이 원하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는 거예요. 시드기야, 뭐 엘리야킴, 엘리야긴, 뭐야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말 잘 듣게 생긴 왕을 세워놓고, 그리고 돈 받아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살면서 그 원하는 바벨론에다가 원하는 조공이나 이렇게 바치면서 살면 되는데 맨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 중에 애국자라는 사람들, 소위 자기들만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바벨론이 그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 왕을 호위하는 사람,
남겨놓고 몇십 명 남겨놓고 간 사람, 그 사람 죽인다고 바벨론이 멸망하나요? 그 사람 죽이면 바벨론이 안 쳐들어오나요? 그 사람을 갖다가 죽여갖고서는 또 정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확 죽여갖고 왕까지 어떤 땐 죽여버려요. 왕이 바벨론에 협조했다고. 그래놓고 죽여놓고는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바벨론 쳐들어오면은 또 그냥 1번으로 타겟될까 봐 사람들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냐? 자기네들만 도망가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던 반란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 관계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바벨론 쳐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니네들은 반란이 일어날 때 뭐 했어? 이러면서 자기네들도 바가지 쓸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에이 안 되겠다, 같이 도망가자. 그리고는 그 애굽으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고, 애굽은 종되었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건데 그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종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2번이나 계속해서 반란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뒤집어지, 완전히 바벨론이 아유 이 인생들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들락거리기도 귀찮고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갖고서는 큰 군사가 와갖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뜨리고 성전 불태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 가방을 한 번이라도 매본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빈천한 사람, 이제 남겨둬도 될 만한 사람,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거나 무슨 포도밭이나 잘 지킬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려고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한테 무릎 꿇으면은 유대 백성이 살 길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도요 계속해서 아수르에 가서 달라붙고 애굽에 가서 달라붙고, 다 그 당시 종이 호랑이였어요. 바벨론에게 다 침략당해 갖고 멸망은 안 시켰지만 다 정복당한 상태예요. 애굽도 꼭두각시 왕 세우고, 그런데도 바벨론한테는 싫어하고 아수르, 애굽만 고집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애굽한테 우리가 종이었고 옛날부터 아수르는 큰 나라였고 그런 사람들. 이제 옛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신흥 강자고 새로운 세계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자기의 생각을 바꿀 때가 되는데 아주 고집스럽게 구원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때를 놓치고 추수할 때를 놓치고 여름도 지나가 버리고 구원의 때를 잃었다. 이때 얼마나 그 마음이 졸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데 이제 곧 이제 멸망의 날이 가까울 텐데,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있어. 선지자들이야. 특별히 본문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야.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이제 구원의 때가 이제 끝나가면은 이제 멸망의 날만 남은데, 예레미야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울 텐데 이렇게 구원의 때가 자꾸 놓치면 결국 BC 576년에 586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참기를 아주 오래 참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언제까지 참지는 않으시고 그 나무 밑에
도끼도 있고 장작도 있고 불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나무를 쪼개갖고 불 타는 불 속에 던져놓는 그날이 가까울 거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이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톤 슈냐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슬퍼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래갖고서 무슨 떨어지는 낙엽도 슬퍼하고 멀리 떠나간 친구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 가장 큰 슬픔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 엄청 큰 슬픔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게서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긴 보냈는데 이 사람 누구지? 이 인생이 누군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이름이야.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사람.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이게 큰 끔찍한 일입니까? 아무쪼록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우리는 주변에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을 보면서 또 이런 구원의 기회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액세서리로 슬픔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이런 슬픔이 성도인 우리의 슬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마음에 이런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 잘 믿어서 먼 훗날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손에 귀한 예물이 들리게 하시고 감사와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동안 정말로 팬데믹 기간 중에 고개사같이 아슬아슬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수술 날짜를 이제 잡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 평강 주시고 위로 주시고 특별히 치유 주셔서 잘 치유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적적인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간증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